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때에 저희가 주일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만물들이 때를 알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도 때를 알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 매이고 일과 시간, 사건에 치여서 하나님과 그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았었지만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건을 훈련하며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속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전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멈춰주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인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사랑도 만나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일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행함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계절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힘써 얻은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나 주위의 친구들에게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수험생인 이준원 군이 그동안 목표로 하였던 한양대 음악과에 우수한 성적, 그러니까 18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력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노력해준 우리 그 준원이에게 큰 영광이고 또 뒷바라해 주신 이은영 잔류가 고생하시는 박음지 집사님들 참 두 분에게 큰 효도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들 정직한 일이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갈 때 다 챙겨가시고 준원이가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복 받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같이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다들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 세상 권세가 휘두르는 칼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를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게 하고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오히려 악한 영이 성령을 가장하여 믿는 사람조차도 현혹하는 때이고,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세상에 빠지고 물질과 향락과 개인주의에 빠져 졸고 잠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를 보면, 신랑이 늦게 오니 미련한 처녀도 졸며 잤고 슬기로운 처녀 역시 졸며 잤습니다. 다른 것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아서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 문이 닫히고 더 이상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만 준비한 사람들은 함께 들어가 잔치를 즐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해서 그때 비로소 준비하고자 했지만 그 사이 문은 닫히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리 드디어 오시는가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까지 종말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리로 바른 소리를 전하게 되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다들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서로 싫고,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면 부응하고 사람들이 시끌벅적 그곳에는 모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쪽으로 교회가 기울어가고 있음을 우리들도 보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다들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환난이 있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지만 졸며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고 신앙이 좋고 예수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우리 가정에 환난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기울었던 눈과 생각과 가치를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떠들겠지만, 우리는 깨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다시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니, 그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흰 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인을 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또 흰 말을 탔다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영적인 해석이라 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이 흰 말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니
예수님께서 타셔야 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즉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명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흰말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할 때 왕이 타고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보이고 그 탄자도 함께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시대 로마의 동부 전선에서 파르티아가 이기고 로마가 진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도 별 수 없이 계속 패하고 망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어떤 큰 나라가 있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따로 해석을 해주지를 않으셨다면 굳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척 하지도 말고 해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것을 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계명을 따라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한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인 것만 알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족한 것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을 탄자가 세상에서 화평을 없애버려서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말이 오기 전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종말을 앞둔 전쟁이라고 해석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대립이 극심했을 때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 전쟁이 종말이 앞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쏙 들어가 버렸는데 이 트럼프 이후에 세계가 다시 요동치면서 일부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전쟁일지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다 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그치는가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에 평화가 없고 죽고 죽여 피를 흘리는 전쟁의 시대가 옵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한 대라고 번역된 원어는 코이닉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되보다 적은 큰 컵 하나 정도로 남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요즘 가치로는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데 요즘은 15만 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가루 큰 컵 하나에 15만 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이어서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이 오게 되면 그 밀가루 대신에 좀 흔한 보리를 주식으로 삼게 되는데 보리가루도 한 컵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만든 빵이 아니라 가루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실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기근이 오게 해서 떡 한 덩어리를 구워서 10명의 여인이 나누어 먹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단 1g이라도 더 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나누어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근의 무서움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밀가루 큰 컵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대기근은 아직 이 세상에 없었는데 종말을 앞두고는 그런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졸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밀가루가 끊어지니까 소출이 넉넉한 감람나무와 이 포도나무를 베어내서 밀과 보리를 심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주식이 아닌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는 대기근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한 소출이 있다는 것은, 그런 기근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기근이 오면 모두 다 기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때는 택함 받은 사람들도 다 졸미어 자고 전도도 안 되고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으니 졸고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런 중에서도 포도주와 감람류를 맛있게 먹으면서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는 오히려 더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상황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 자기들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이고 버림받은 것으로,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내리고 소출이 있게 해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빌겠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전쟁과 기근이 이어지면서 사망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정황색은 시신의 색상인데 그 색상의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어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약 82억 명인데 이 땅에 약 20억 정도가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면 네 번째 인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졸미어 자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그 시각을 몰라도 이런 징조로 깨어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깨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불경이 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악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속지 말고 이런 징조가 보여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니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를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하는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고 아웅당 의거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서 기도 응답받았다,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서 신령한 척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을 뗐는데, 지금까지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모신 내 생물, 즉 케루빔이라는 내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후에는 인을 떼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죽으면
나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계시록에는 순교자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곳에 머무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제단 아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원통함을 언제 풀어주시려고, 그 원통함 빨리 풀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면서 아직 잠깐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숫자도 하나님께서 정한 숫자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금식하고 천례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교자도 되지 못한 우리가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 말을 믿고 속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듣는 것이 신령하다고 하니 그냥 한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순교자들이 억울하다며 우리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살릴 사람은 살리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또한 정해진 숫자의 순교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순교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당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다들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만큼 우리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알려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저 주시옵소서라거나 기도원에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면 주님 빨리 오신다는 헛된 소리를 하게 되면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자기가 주인된 그런 신앙생활을 좋게 보고 빠져드는 일이 우리 안에서는 절대 없게 합시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을 뗄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지구 내부의 변화만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소행성이나 유성이 떨어지고 그 영향으로 지진이 일어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일 그렇다면 온 세상이 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때 태양이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도 해가 어두워지니 피같이 붉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태풍이 불어서 무화과 나무가 설이 걷는데도 우수우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소행성이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난리인데 우수우수 떨어지니 땅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지진으로 밀려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매스컴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소식을 전할 것인데, 이 사인을 보고도 모를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졸며 자는 사람이 다 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사람들이 다들 굴 속으로 대피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의 위를 덮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세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회개 안 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도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악령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못합니다. 때가 있을 때 회개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대심판이 있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데 그렇지만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곳곳에도 이렇게 마지막 때 일을 알려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듣고 볼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정도인데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전쟁이라든지 재앙의 바람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서 평화가 잠시 유지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인을 떼면서 일어난 사인을 보고서 잠을 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르게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고서 오십니다. 이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어서 그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세상을 해롭게 할 내 천사가 준비를 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데 요한 사도가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는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또 이단들은 이 숫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며 자기들 무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부터 보면 지파별로 다 12,000명씩에서 12지파니까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파를 읽어보면 단 지파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로 단 지파 아마 완전히 빠지고 일부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 흡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단 지파는 없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앞서 유대인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의 숫자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란이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도 너무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놀라며 의안이 붕붕했을 것입니다. 13절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지진이 있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환란을 겪어도 지파별로 약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방인들은 그런 환란을 경험하는 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 사도가 있을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손해보고 참으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숨어서 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내고 견디고 이기자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을 등장시키는데 그때 잠시 고요하다는 것은 엄청난 폭풍이 오기 전 잠시 숨 돌릴 틈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7 나팔을 불게 될 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은 없고 박해가 계속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다들 이러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있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박해와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성도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시는데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들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과 억울함을 주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니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이기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것이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님 부탁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려운 일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이런 환란이 있을 우리 후손들에 비하면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고 복과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조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을 알고 우리는 이때 주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행복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왜 나만 이런 고난 가지고 있느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지, 우리의 유익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그치고 지나고 나면 주님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실은 졸며 자는 성도들을 깨우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알고자 하는 꿰매 빠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주님께 더 가까이 하라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약속받은 자로서 믿음으로써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종말의 징조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내가 주인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주인 되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